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1315페이지 스가랴 4장 1절로 6절 말씀을 보고 그리고 11절로 14절 말씀까지를 보겠습니다. 1절로 6절 말씀까지 먼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자, 11절로 14절 말씀 11절로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2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여 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5번째 환상입니다. 순금 등잔대와 2 감람나무. 지난주에 제가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 말씀을 보고 이번 주에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라는 말씀을 보려고 했는데 이 4장 6절 말씀을 좀 더 보려고 합니다. 스가랴서에 나오는 말씀이 복잡하지만 굉장히 복잡하지만 아주 단순해요. 그림을 그리면 이런 모양입니다. 등잔대 7개를 봤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등대가 여기에 다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좌우에 있는 감람나무가 있다는 감람나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관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감람나무에서 관으로 연결돼 가지고 계속해서 금기름관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관으로 연결돼 가지고 계속해서 성령이 공급돼야 불이 꺼지지 않잖아요. 계속 활활 타잖아요. 등대 빛의 역할을 감당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그림입니다. 신앙생활은 이 그림이에요. 계속해서 우리가 성령으로부터 이로부터 오는 성령의 충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전부 다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목회하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지혜로 되는 것도 아니고 경험이 많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또 지식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열조들이 똑똑하고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전부 다 하나님의 영으로 됩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 이것을 계속해서 그래서 젊을 때만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고 날마다 어제도 성령 충만
오늘 또 성령 충만, 내일 또 성령 충만, 계속해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거기서 현재 분사형이라는 거죠. 계속해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힘써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ing요. 계속이라니. 언제까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또 두감람나무라고. 두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주 앞에 모시고 서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 잘 섬기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들을 잘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저 그림을 다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말씀을 전할 때도 또 신앙생활할 때도 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 자동차도 기름 없으면 자동차 아무리 벤츠 차량이 있고 외제차를 사놔도 기름이 없으면 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전기 제품을 사놔도 코드를 꽂아가지고 전기가 통해야 굴러가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스가랴서 이 4장 6절 말씀. 너희가 직접적으로 말하면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렸죠. 외세의 성전을 짓는 일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외세의 압력 때문에 지금 암몬, 모압, 또 사마리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반대 때문에 성전을 짓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젊은 세대하고 늙은 세대하고 이런 말 세대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또 가장 어려운 문제는 뭐냐면 경제가 어려워요. 물질이 없어요. 물질이 없어. 그래서 반대하는 겁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합당해요. 합당해.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국론이 분열되고 혼란한데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먹고 살기도 힘들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자고 말하는 것입니까? 라고 하면서 반대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래서 성전 짓다 말고 성전이 중단된 그런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래서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권면합니다. 야, 어려워도 이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이 어려운 그런 방해물이 있지만 장애물들이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다른 거 없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전이 지어진다.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 앞에 장애물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령의 도심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되는 것이 첫 번째 무엇이냐? 사람이 영원히 거듭나는 것, 변화받는 것. 성령의 역사 아니면 사람이 변화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말씀에 보면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 앞에 찾아와 가지고 대화하는 내용이잖아요. 거기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못다이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3절에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말씀해요. 우리가 이제 전도를 이렇게 권면해 가지고 처음에 막 뜨거운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뜨거운 마음으로 나오지만 지속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도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 그
비유가요 분명해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어찌 그리 참 오묘한지 딱 맞는지 몰라요. 처음에는 막 뜨거운 마음으로 나왔는데 이게 다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기뻤는데 환란이 오거나 핍박이 오거나 자기가 생각하고 하고는 전혀 다를 때 믿음 생활을 포기하더라고요. 끝까지 가시 떨기도 이기고 환난 핍박도 이기고 좋은 땅이 돼야 견디면서 이겨야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데 그냥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 있는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거듭나지 못해서. 이유는 거듭나지 못해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한 사람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성령으로 사람들이 거듭난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영혼들이 거듭나는 것은 성령으로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학업을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치고 수학을 가르치고 직장 좋은 데 취업시키고 이것도 해야 되지만 제일 우선순위는 우리 자녀들이 거듭났냐. 거듭났냐. 거듭나지 못했으면 부모들이 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만 천국 가면 어떻게 합니까? 물과 성령으로,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가 거듭나게 해주세요. 새 사람 되게 해주세요. 새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자연인의 본능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도움이 아니면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가 없어요.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핍박자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축복 기도합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칼빈 선생이 그러잖아요. 100% 모든 사람이 불가능하다 해요. 뭘로만 가능하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 로마서 5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부음받아 있다 이게. 부어지면 핍박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오히려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반대하고 따라다니면서 막 어렵게 하고 이런 사람들 위해서 진짜 미운 감정은 하나도 없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이 우리 가까이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사람이 변화받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이것을 말씀해요. 두 번째는 믿음이 성장하는 것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믿음이 성장해야 되잖아요.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3절에 보면 바울이 탄식을 해요. 너희가 어찌하여 분쟁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시기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싸움이 있느냐? 너희가 어린아이 믿음이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언제까지 젖만 먹을래? 젖만 먹으셔야 되겠냐? 단단한 음식도 이제는 먹어야 되지 않겠느냐? 단단한 음식 그래서 먹고 그리고 선악을 분별하는 그런 장성한 믿음이 돼야 된다. 믿음이 성장하는 것도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의 성장의 목표가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까지 자라는데 예수님까지 자랄 수 있도록 누가 그렇게 끌어가시냐? 누가 끌고 가십니까? 성령이 끌고 가요. 성령이 우리를 세월이 흘러가면서 자라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하셔요.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러죠. 부르신 자를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믿음이 자라는 것도 성령의 역사다. 또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가운데 보면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어디까지 성장합니까?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까지 자라간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가 2장 마지막 구절이 2장 20절인가 한번 찾아봐요. 영상 2장 에베소서 2장 20절 끝절인 것 같아요. 22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완성된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완성된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어요. 지금도 건축 중이에요. 건축 중. 주님 나라에 들어가면 건축될 것입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아주 성령이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잘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영원히 거듭나는 것, 성령의 역사로 된다. 좀 더 보면 우리가 에스겔서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두 구절 나와요. 두 구절 똑같은 구절인데 우리 한번 에스겔서 11장 말씀, 이 말씀은 좀 찾아가 보겠어요. 에스겔서 11장, 에스겔서 37장에 나오는 에스겔 환상, 마른뼈 환상만 말고 에스겔에서 더 중요한 말씀이 저는 이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11장 19절 20절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난다. 자, 11장 19절 20절 우리 두 구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참 우리가 어떻게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갑니까? 하나님의 영이 와서, 예수님의 영이 와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는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인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잖아요. 구약 말씀에도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돌 같은 마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준다. 딱딱한 마음. 예수 믿으면 부드러워져요. 사람들이 막 얼굴이 도끼가 사라지고 점점 예수 닮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와가지고 새 마음을 주어서 율례를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라고 말씀해요. 그 다음에 36장 말씀 보세요. 에스겔서 36장 26절.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새 마음으로 바꾸시고 또 율례를 지켜 행하도록 또 우상들 다 버리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두 구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천성 목사님 같은 경우에 깡패였잖아요. 깡패. 이성봉 목사님이 하시는 집회, 상위 군인들 데리고 이거 작대기 짚고 가가지고 시 젖으로 갔다가 갑자기 그 말씀에 빨려 들어가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말입니다. 성령 역사로 꼬꾸라지고 새 사람 되어서 복되게 쓰임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강팍한 마음, 이런 악한 마음, 이런 세상적인 마음, 이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을 새롭게 하실 때는 새 마음을 주어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이 율례를, 하나님의 율례, 성령이 오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 수 있도록 지켜 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제거하면서 순종하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께서 역사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거듭나는 것,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 모두 다 성령의 역사, 오직 성령의 역사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가 부흥되는 것도 오직 성령의 역사로 됩니다. 제가 요즘 참 안타까운 소식을 참 많이 들어요. 우리나라도 참 안타까워 죽겠는데 교회도 안타깝다는 소식이 얼마나 많이 들리는지 몰라요. 우리 교단에 또 큰 교회가 어려움 당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또 얼마나 지금 기독교가 지금 많이 지금 안티 세력들이 입에 오르고 내리고 있는데 참 안타까워요. 이 교회들마다 이 진통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또 대통령 선거를 보니까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마지막, 우리가 생각한 뜻밖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인데, 저와 여러분들, 이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마지막이 가까운가 봐요. 마지막이 가까운가 봐. 교회들이 막 자꾸 혼란하고 그런 소리가 들려지는 거 보면, 그래서 마지막이 가까운가 봅니다. 어쨌든 교회가 부흥되는 것, 인간적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로 된다는 거죠. 교회가 부흥되는 것도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에 보면, 자, 우리 한번 사도행전 이제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있고 난 뒤에 교회들이 막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교회의 성장의 그 기초는, 원동이 된 것은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중간에 있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해서 전혀 기도에 힘쓸 때 500의 형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죠. 380명이 뿔뿔이 흩어졌지만 120명이 끝까지 기도하면서 열흘 동안 마음을 같이 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오순절 날이 임할 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강한 바람같이 불같이 성령이 임해서 그래서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이런 성령이 임하니까 사도들이 담대하게 핍박을 당하면서도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고, 또한 120명이 수천 명으로 증거합니다. 자, 2장 41절로 가면, 자, 2장 41절 같이 읽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의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3천이나 120명에서 3,000명으로 불어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4장 4절 우리 4장 4절 같이 읽습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오순절날 성령이 역사하면서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3,000명에서 5,000명으로 성장을 하고, 그 다음에 9장 31절 사도행전 9장 31절 9장 3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온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들까지 아주 든든히 서가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수가 더 많아졌다. 교회가 부흥되는 것도 성령의 역사로 됩니다. 제가 오늘 세 가지, 오직 성령으로 되느니라. 뭐가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성령으로 되는 것이 무엇이냐? 사람이 거듭나는 것, 이것이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거듭난다. 그 다음에 이제 초신자들이 예수 믿고 끌려서 나와가지고 믿음이 세례도 받고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이렇게 되기까지 성령이 자라게 하시고, 성령이라고 하지 않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신자들 위해서 먼저 믿는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씨를 뿌릴 때 그냥 데리고 오면 안 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그런 사람들이 자라는 거죠. 성령의 역사로 믿음이 자란다. 그 다음에 교회가 부흥되는 것도, 교회가 시험을 이기고 마귀 사탄의 공격을 이기고 든든히 서가는 것도 성령의 역사로 된다. 늘 스가랴서 4장에 나오는 불 꺼진 등대, 내가 지금 불 다 꺼진 거 아닙니까? 꺼져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의 불도 꺼지고 열심의 불도 꺼지고 충성의 불도 꺼지고 전도의 불도 꺼지고 다 꺼지지는 않았습니까? 이 다시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받으셔서 기도의 불도 태우시고 전도의 불도 태우시고 열심의 불, 헌신의 불도 태우셔서 불 꺼진 등대가 되지 마시고 불이 활활 비치는, 참 아름답게 비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위해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첫사랑의 감적,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다메섹 도상의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